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면요. 한 구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했던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실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 어떤 회의, 또 어떤 불신 이런 거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또 새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한 달 또 첫 주일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백에 있는 권성주님 가정이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매 생애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타지에 떨어져 있는데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기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 강릉 성경 침략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떤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고 강건하게 또 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강론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유약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또 쉽게 잘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귀한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인지 또 이 예배를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며 굳건하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범적인 성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모범적인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과 단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얼마나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은지에 따라 그 교회가 강성한지 아니면은 약한지 혹은 쓰러질지 결정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본을 받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정말 헌신적인 성도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그의 행실과 간증에 도전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한 모범적인 교회를 소개하심으로써 오늘날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위해 일했고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책을 보면 5장인데 매 장마다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 다 나와요. 성경의 핵심 주제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고 또 이 서신은 우리가 공부하기에 참 좋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여론에 휩쓸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결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 거기 앞장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거기 5절부터 보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랐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들의 행실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런 믿음과 실행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런 역사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실행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성도들 각인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결대로 실행한 이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 해서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람이 모범적인 성도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쓰거나 또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단지 인간의 저작이나 또는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 안에 내재해 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인간의 말 아니냐 이거예요. 이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인간 아니냐 이거죠. 자,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기에 이브를 유혹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성으로 판단하려니까 의심이 생기고 회의적이 되고 불신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이때 말씀을 들었지만 단순히 인간의 말로 여겨 의심한다든지 또는 자기 인생의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필히 믿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이 없냐고요? 왜 구원받은 성도가 무기력하냐고요? 왜 씨름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 각자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받아듣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삶이 공공하고 무기력하거나 뭔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겪고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요, 그런 무기력하고 공공한 삶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평안하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범적인 성도가 돼야죠. 속색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삶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을 어디서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어떤 특수교육을 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머리가 좋고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항상 매주일, 매일 어떤 자세로 대하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가 이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강단에서 매주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공급은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내가 모범적인 성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머리로 아는 지성과 오해를 합니다. 사실 영어에도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마인드,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인 하트,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마인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인드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 마음이죠. 그게 하트예요. 두 단어 다 우리 한글로는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마음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했을 때는 하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인드는 자기 지성으로 아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하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나는 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인간은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럼 이때 그 믿음이라 하면 무슨 믿음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여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삶을 영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자기가 엉뚱한 짓을 했는데 구원받은 것은 없어요. 자,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혹시 의심하고 믿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 자세로 그대로 다
다른 성경 말씀도 어떠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나오죠. 마귀가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일단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하게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말이야? 정말 그럴까? 이브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왜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궁금해서 알기 위한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래야 되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의심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용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또는 다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의심을 하냐 이거죠. 자신이 믿고 구원받게 했던 그 복음도 말씀이어서 그대로 믿었다면 왜 다른 말씀을 못 믿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변개시키기로 하고 또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잘못 적용시키고 그리고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성도에게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기에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고요. 결국 믿음에서도 쓰러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또 이 비유에 관한 설교를 다양하게 들었고 성경 공부도 잘 알 것이에요. 뭐 길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면 어때요? 여러분 길바닥에다 씨 뿌린 사람 봤어요? 아예 씨가 심겨지지도 않죠. 길바닥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자 바로 마귀가 뺏어 먹죠.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어때요? 얕은 마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어떠죠? 시험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기운에 억눌린 마음. 온갖 그런 이생의 염려, 재물 막 이런 거에 생각이 가득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역시 어때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다 잘못된 마음 상태죠. 이와 대조하여 좋은 땅은 어떻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해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추어 말씀을 받을 때 잘 심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종종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회중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세를 지녔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말해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근데 머리로 사랑하려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사랑이 지속 못되고 깨지는 거죠. 신뢰는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아예 내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야말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이 자기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 믿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요? 혹은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면서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대, 그렇게만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가? 두 번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이 성경적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또 강단에 설교하는 걸 믿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이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단순한 그냥 인간의 저작, 어떤 인간의 말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복음의 진리, 성경적 교리를 들었음에도 우리처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꾼들,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가짜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인간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책이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점을 인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삭제되거나 변개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한다는데 없음이란 구절이 막 있고 단어가 빠져 있고 쓸데없는 말 첨가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엉망이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완벽하다면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도 완전해야죠. 자, 왜 인간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말과 견해, 지식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주장도 이론도 바뀌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하다 이거죠.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기준은 안 바뀌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고 또 삭제되어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3만 6천 군데가 변개됐고요. 신약에서는 무려 2200 단어가 삭제된 게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성경이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신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복음을 기독교 창시자의 교리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경적 교리와 지식에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요. 단지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의 그냥 주장으로만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교리와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지 않고 그 인간의 말이라고, 인간의 생각이라고만 간주하는 거예요. 저 목사의 생각이야,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간혹 그들 중에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쉽게 알려주셨잖아요. 전도지로도 알게 하시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결코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성경 공부, 강해,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분, 자기 성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나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은혜롭다, 아멘. 근데 어떤 말씀은 나를 자꾸 책망한다, 아유 싫어,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다. 그죠? 여기에 속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끼리 잘 아시죠? 코끼리란 동물은 우둔해 보이지만요 생존을 위한 지혜는 가히 경이롭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음식 섭취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코끼리는 이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요 대나무를 즐겨 먹는다 그래요. 단단하고 질기잖아요, 통대나무가. 근데 그걸 으깬 다음에요 코로 말아 올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그냥 입으로 우지직 씹어 먹기도 하면서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때때로 아프리카의 그 건조한 초원지대의 코끼리는요 죽은 동물의 뼈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족한 칼슘을 거기서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통 하루에 300kg 정도의 먹이를 먹는다 그래요. 코끼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코끼리는 달콤한 야자 열매만 찾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먹기 거북한 것들도 기꺼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단순히 자기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걸림이 된다고 느끼는 그 말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성도로 딱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건강을 봐도 그렇잖아요. 편식을 하면 어때요? 결코 건강할 수 없죠. 골고루 섭취해 어때요?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고 튼튼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간 매주일 그 설교에서 교회에서 듣는 설교, 강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세요? 단지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면요,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교회에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온 곳은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헛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성도는 성경, 또 성경적 교리와 지식,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 오늘 설교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좀 겨냥하던데,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로 접할 때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가? 세 번째요, 말씀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기인한 청산유수의 언변, 또 수려한 문체로 된 그런 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변은 서툴렀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잠깐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거기 2장 자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죠. 바울은 자기의 원래 특성이 언변이 서툴러요. 말을 좀 잘 못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관점을 볼 때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말을 좀 잘게 청산유수까지 잘해야 좀 깜빡할 텐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안 했다는 거죠. 4절 보세요.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언변이 서툰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인간들을 변화시킨다고 다양한 교화 정책들, 또 제도들을 그렇게 내놨지만요, 결코 그 어떤 것들도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믿을 때에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게 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그의 육신의 생활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 나빴던 육신적인 습관들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된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하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죠.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효과적으로 일어난 역사는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현재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접하고 있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과 진리를 접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진리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귀나 눈이 없는 것인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거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말씀들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들을 잘 듣고 아니까 어떤 거예요? 분별하고 깨닫고 올바른 걸 선택한 거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들이 이렇게 된 연유가 순수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비교해서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알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요. 가장 소중한 바른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다니고 성경적 설교를 듣고 배우고 있음에도 영적 성장이 없고 오히려 침체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설교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실족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잘 왔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 올바른 교회로 잘 왔어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정작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했지만 본인은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성도가 자질이나 역량이 좋아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 화평, 감사함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열정, 담대함, 지혜 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성경과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기도응답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자,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한다.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겠다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했던 설교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 있어요. 바울이란 인간 자체를 보면 비참해 보여요. 인간의 관점을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매를 받고. 그런 인간을 볼 때, 그런 인간이 전하는 말이 신뢰가 가겠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란 인간을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의 믿음과 실행은 잘 알려져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바울은 그 교회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자신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봤죠? 8절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비결이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어느 그리스도인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장이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그 직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인쇄된 그냥 종이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찍어 누른 다음에 야 믿어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루는 그 청년이 사장에게 돈을 빌리려고 왔어요. 그러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장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고요, 읽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게. 그 사장은 다른 말 안 하고 그 쪽지만 주고 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 청년은 돈이 빌려야 되니까 늦은 밤인데 어쨌든 쪽지에 12시에 오라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그 사장 집에 간 거예요. 자, 사장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불쾌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한밤 12시에 다른 사람의 집을 찾는 건 신뢰가 아니야? 면박을 준 거예요. 이 청년이 쭈뼛거리면서 종이 쪽지를 보내주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낮에 사장님이 주신 종이에 저녁 12시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다만 사장님이 주신 이 쪽지를 의지하고 왔을 뿐입니다. 이거죠. 그러자 사장은요, 짜증난다는 듯이 종이를 딱 흘겨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네는 정말 그 종이 쪼가리에 그걸 믿고 왔단 말이야? 그러자 청년이 이제야 말이 통한다듯이 당연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왔지. 그럼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와 보게. 자네에게 해줄 얘기가 있네요. 자, 방금 자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단지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것만 보고 왔다 그러지 않았나? 그걸 의지했다지 않았나? 근데 하물며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나? 이거죠. 그 청년이 찔렸겠죠. 성경은 종이책에 불과해요. 그랬는데 어때요? 자기는 종이 쪼가리만 믿고 왔잖아요. 종이 쪼가리도 믿으면서 성경을 못 믿을 이유가 있나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당연히 신뢰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죠. 또 말씀의 권위에 복종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이 자신들 안에 역사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면모가 다 보여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심이나 불신, 믿는 채 가장하는 거 버려야 한다 이거죠. 강단에 선포되는 거, 성경적인 설교가 분명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능력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종이에 적힌 글에 불과해도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인간이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또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